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43장과 45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예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45장에서는 8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46장에서도 9절을 보시면 2번이나 다시 반복을 되죠.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해줄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 그 메시지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폭삭 망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바벨론 만신전에서 목도한 엄청난 규모의 신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인가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논쟁의 어조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3절, 9절, 12절에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기억해라, 들어라 라는 3번의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먼저 1절과 2절에 우상들의 무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벨과 느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신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루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느보는 이제 벨의 아들로 여겨졌고,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왕조의 이제 수호신이 바로 이 느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신 느부갓네살을 할 때 이 이름이 느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이 두 신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쟁 포로가 상대방의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모습을 이제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 신상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부서져서 처참하게 이제 운반되어지는 것을 연상하면서 그 신들이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죠. 이 무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 그 신들이 또 보시면 본문 2절을 보시면 짐승이 꺼낸 수레에 실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업신여기면 매로 다스리는 그 짐승보다 못한 죽은 존재를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암묵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어라 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간곡한 표현으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4가지 명칭으로 다르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해서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업힌 너희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너희는 업혀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께 안겨서 인도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힘이 무기력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4절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우상들은 자기 자신의 몸조차 가늠할 수 없어서 실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고 구하여 싣고 가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너희들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우상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경제적, 육체적 부담만 주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우상들은 너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 아니냐. 그런데 또 그것들이 너희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라는 의미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과 은이 사람의 손으로 가서 두들겨져서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느냐. 또 그것들에게 너희가 절하냐? 이거 어떻게 그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냐? 그것을 어떻게 경배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구해내지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7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너희요, 패역한 자들아. 이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깨버린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우상의 헛됨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옛날 일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옛날 일들이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홍수, 노아의 홍수, 그리고 족장들에게 하신 일, 출애굽 기적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다 기억해봐라. 그렇게 너희에게 행한 신이 있더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45장에서 8번이나 강조했던 말씀을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만큼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0절, 나는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쁘게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모든 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11절을 보시면 바사를 통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구원을 전능하심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 표현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매우 강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공의에서 멀어진 완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부르십니다.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12절에 말씀하시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너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을.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가깝게 해서 너희를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뜻보다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제발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이제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되 자신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일로 인해 바쁘다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날로 연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실하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거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의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업어서 보호하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런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우상과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흐려질 때,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패역하여서 공의와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우상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